오늘은 간절함의 핵심이다. 간절함의 핵심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폐회식을 함으로 올림픽이 끝마치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열리는 많은 경기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를 보셨죠? 같이 마음 졸이기도 하시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셨지요? 지난 7월 31일 우리나라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경기가 있었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2위 이탈리아와 격돌하였습니다. 6라운드인데 점수가 15대 26, 11점 차이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까지 보고 TV를 꺼버렸습니다.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식이 들렸는데 역전의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중에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급박하고 절망적이고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칼을 힘차게 들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내뻗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팀은 여자 배구팀입니다. 물론 좀 전에 있었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랭킹 14위로 올림픽에 참여하였습니다. 세계 랭킹 5위 일본과 숙명적인 한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5세트 점수는 12대 14,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 점만 더 따면 승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 바로 그때 선수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16대 14,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8강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4위인 터키와 격돌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그 높이와 힘에 있어서 터키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5세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수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4위를 꺾고 4강에 올라가는 드라마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려 있지만 그것을 뒤집고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승리를 향한 간절함.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또한 반전의 드라마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함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에게도 핵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근본적으로는 목마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더위에 지치고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어떤 의미냐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시편 4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사슴 한 마리를 봅니다. 그 사슴은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그 사슴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부인과 쪽에 병이 있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팠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 그녀가 정죄된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법전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을 만나보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태인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전통적인 유태인들은요, 우리와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도 식당에서 나오는 칼과 포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하혈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앉는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정죄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듣는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이고 망했다는 소식이고 안 된다는 소식이면 여러분의 삶도 안 되게 돼 있고 부정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소문이고 복된 소식이라면 우리의 삶에 희망과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죄받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나쁜 소식은 안 들렸겠습니까? 정죄하는 소식,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식은 안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식만 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일부러 더 들은 거예요.
다른 많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여인의 마음에 들린 예수님의 소문은 그녀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간절함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만둘 수밖에 없고, 딴 사람들이 그만둬야 된다고, 스스로도 나는 여기서 더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간절함이고 믿음. 이 여인은 무리들 사이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 살짝 들어가서 손을 쭉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손을 쭉 내밀고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녀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제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배고플 시간이 별로 없네. 여기 본문에서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을 많이 먹었으니 점심은 그냥 건너뛰자, 그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저녁엔 좀 배고프네, 그 정도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굶은 지가 한참이 되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라에브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지만, 고치고 싶고 해결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집에 둘째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그 둘째 여인은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점점 둘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둘째 브닌나가 첫째 아내인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인도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통곡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럴 때 친구를 찾아가요. 가까운 친구라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통곡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문이 막히는 거죠. 눈물만 나오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통곡했다는 것은 그녀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1년 공부하고 다시 장신대 신학대학원으로 돌아왔는데 기숙사 배정을 받아서 기숙사에 갔어요. 가니까 저도 기숙사에 오래 살다가 이제 미국에 1년 살다가 왔는데, 보통 학생들이 다 가난하니까 그냥 이불이 그냥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방에 이렇게 아래 위 더블 침대가 2개씩 있는데 왼쪽 밑에 너무 비싼 이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도대체 우리 기숙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비싼 이불이 깔려 있는 이 방은 누구냐니까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모 대학의 행정학과 주임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 아내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한나는요, 주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우리가 찾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뭘 준비하셨다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울 때 제 아내가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해서 애를 이제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 밥을 먹이잖아요. 아 해라. 아 안 해요. 한 입 밥을 입에 물고 꼭꼭 씹어서 꿀떡 생기고 아 해야 또 줄 텐데 밥을 입에 꼭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엄마의 소원이요. 야 제발 아 해라. 아. 엄마는 뭘 준비했어요? 밥을 준비했고 천 반찬을 떠서 밥 숟가락 위에 올려 있어요. 입만 열면 넣어주려고 하는데 애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입을 안 엽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유학하는 중에 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해야겠고 애 둘 먹이고 입히고 하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조교로 일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도 생활비가 모자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간절한지.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로 장학금을 몇 군데에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학금을 여러 군데서 받으세요? 아 우리 애는 공부도 괜찮게 하고 다 괜찮은데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만 벌리면 부모님들이 이거 넣어주고 저거 넣어주고 다 해주는데 걔가 뭘 그렇게 답답해서 장학금을 찾고 지원을 하고 노력하고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탁 나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주님 작전 타임 좀 가질게요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렸던 소경거지, 소경이고 거지,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해야,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서 구걸한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루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가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 양궁 김재덕 선수보다 더 크게 소리친 것 같아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이번에 화이팅 소리친 거 보셨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대요. 아마 받으면 더 크게 소리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조용히 해, 시끄러, 이 거지야, 입 다물어.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만둡니다. 그치, 나는 입 다물어야지.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그걸 다시 느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멀리 떠난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바디메오도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더 큰 소리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의 간절함이에요. 눈을 다시 떠서 다시 세상을 보고 이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그의 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자마자 그는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족함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손을 뻗게 하시고 한나처럼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소리를 내서 동서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